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담임 목사로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진 교인들을 어떻게 다시 예배의 장소로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깨어진 모든 교우 관계들, 구역 모임, 남선교회, 여전도회, 성경 공부 이런저런 모임들이 1년 이상 모이지 못하면서 성도들의 교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또 카페에서 차도 마시지 못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원미동교회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끝나면 이것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도대체 몇 프로나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대책들, 기독교적인 책들, 또 일반적인 책들도 구입해서 읽게 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저만, 요즘 시대 목회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이러한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서신이 쓰여질 당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당시에 거짓 지도자들, 또 거짓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침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흩트고 또 성도들을 또 흩트고 또 예배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영지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아픔이지만 2000년 전엔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다시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진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될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코로나19 같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를 의지하고 있는가?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사실은 대답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게 되고 대응하는 모습도 각자 교회별로, 교단별로 달라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지난 1년여를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혼탁한 이런 상황 속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 이 말은 지금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너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 세상에서 본을 보여야 될 사람 아니냐? 이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냐, 이 사실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생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건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까 2절 말씀에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완전한 그 모습은 아직 나타났죠. 이것은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지금과 아직 이 사이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죠. 지금과 아직 이 사이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 죄악의 시험들, 유혹에 빠지지 말고 견디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과 아직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아직 이 사이 속에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하는데 그 제물은 흠이 있으면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처럼 우리가 지금 또 아직 이 사이에 살면서 흠없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 무결한 제물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다, 회개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물로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예요? 사도 요한은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짓고 그 죄는 불법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아이가 자기 자식임을 더 확신하기 때문이다. 제가 보더라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보다 엄마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가 더 강한 그런 분들도 있긴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강하죠. 이 말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씨를 줬지만 엄마는 그 씨를 받아서 10달 동안 자기 몸속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할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내 자식이다라는 그런 생각,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는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서 키우며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어마어마한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이 자식을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엄마는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 자식은 진짜 내 자식이다, 내 몸이다.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강하다. 왜? 내 자식이라는 확신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이 저도 긍정이 가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아픔을 다 겪으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제물로서 그런 삶,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직도 연약한데, 아직도 죄성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힘들죠. 사도 요한은 그 비결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실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씨인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죄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청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청년들은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청년들이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시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시편 119편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음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10대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형들이 작당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서 팔려간 요셉,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가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10대 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신분이 노예라는 사실을 알고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산 그 요셉의 모습을 누가 눈여겨봤을까요?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눈여겨본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의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 맡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이 요셉, 나이는 어리지만 이 요셉을 이 보디발 장군의 모든 집의 일들을 맡아서 하는 가정총무로 삼죠.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노예로 붙잡혀온 10대 아이가 어떻게 온 집안의 일을 다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가정총무로서 모든 것을 더 잘하는 이 상황 속에 유혹이 다가오죠. 무슨 유혹입니까?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어떻게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유혹을 뿌리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유혹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요셉의 노력과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인간적인 어떤 특징, 장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게 바로 우리의 상황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수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을 안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 속에 지속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이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새의 집을 만드는 것,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과 아직 이 사이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죄의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이것을 받으며 이것과 묵묵히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싸움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속에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한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에 속한 자,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범죄를 짓는 거다. 범죄하는 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뭘까요? 육에 속한 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는데 여기서 죄는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성도인 척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주인 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가장 커다란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마귀를 멸망시키고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쓴 목적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바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마귀는 사람들을 죄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로부터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마귀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게 살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응답해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하고 살다가 목회를 하면서 서울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또 6년 동안은 저 포항 가서 목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먼 포항 그때 목회할 때 종종 총회 공과 집필자로 또 총회 회의가 있어서 총회에 올라오게 돼요. 그런 새벽 예배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요. 그래서 총회 가서 공과 만드는 회의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잠시 부천에 와서 할머니를 뵙고 갈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올라오다 보면 제가 늘 할머니한테 하는 말이,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한테 선물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네. 할머니한테 선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선물 못 가져왔어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야야 무슨 선물, 네 자체가 선물이다. 할머니에게는 손자의 손에 있는 어떤 선물보다도 손자 자체가 할머니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 자체가 선물이야.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좋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엇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사랑, 우린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이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토록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거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을 가진 이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서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그가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제 이 땅에 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먼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꼬는 말들을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을 깔보는 교만한 눈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가? 거짓말하고 위장하는 그런 혀의 놀림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죄 없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그런 손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는가?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그 더러운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악한 발, 그 발이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어떤 모임이든지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들,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 반대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더러운 모습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온전한 복음의 전령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의 삶이 아니라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이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책임을 잘 응답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죄악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원미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